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2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에스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심퍼슨이라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웅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신다. 그러면 세계는 그들이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났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번성하게 했고 애굽을 위기, 기근 가운데서 살리도록 요셉을 파견하셨어요. 바벨론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었고 수산궁에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국에는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녀의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은 에스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세상과 타협했고 자기 연약함을 가진 믿음이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등장했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을 통해 우리는 그의 백성들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은 새 왕후 간택을 위한 조처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 보겠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은 그녀의 축출 사건의 전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고 과도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조급하게 처리했구나. 그래서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킨 것은 그의 재위 3년째인 기원전 483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인 때는 그의 재위 7년, BC 479년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에스더를 새 왕비로 간택할 기간, 그때가 4년이 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기원전 480년에 돌아옵니다. 절대군주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고 민심도 흉흉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군 왕으로서 상처를 안고 귀국한 왕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한 상황이 그 후에라는 한 단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고 귀국해서 민심은 흉흉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파탄에 처해 있고 왕 스스로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이러한 때에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조강 지처인 와스디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 과정을 가만히 복기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고 또 왕후에 대하여 지나치게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때늦은 후회라 그렇게 해요. 조강지처의 중요성입니다. 일반 궁녀들은 하룻밤을 지나는 대상이 될지언정 진정한 위로와 바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결정적으로 남편이 궁지에 몰리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많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 곁에서 있는 그대로 그를 받아주며 격려하고 따뜻거려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아내의 존재의 역할입니다. 실패하고 힘들 때에 더욱 아내의 내조와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2절부터 4절에 주변의 신하들이 서둘러 왕비를 다시 간택하도록 권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와서디에 대한 왕의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주변의 신하들이 눈치챕니다. 만약에 왕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판단해서 결정을 했구나, 내가 지나치게 처신했구나 생각이 들어 와서디를 다시 왕후로 복귀시킨다면은 왕후의 폐위를 주장했던 신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직위 해제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와서디를 다시 복위시키거나 폐위 사건과 관련하여 조언한 신하들은 왕비에 의하여 다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다수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있게 되니까 재빨리 왕비를 관택하여 와서디에 대한 미련을 접도록 권하게 되는 것이 2절부터 4절의 이야기. 왕후 간택의 분위기를 조성한 신하들은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조연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2절, 3절, 4절에 반복해서 왕후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처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처녀성과 미모가 조건이라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처녀를 뽑도록 제안한 것은 와서디의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1절에 왕후 와서디가 아리따움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디의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으로 다른 아름다운 처녀를 뽑게 되면은 와서디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뽑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신하들의 제안 속에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차하면 전국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경향이 있어요. 1장에서 왕이 무무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것처럼 1장 21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이번에도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이 흐름은요, 1장에서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왕후를 폐위했던 것처럼 2장에서 다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후반부에 전개되는 하만이 꾸민 이 음모가 하만의 제안을 왕이 또 바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그 음모도 먹히게 된 페르시아의 독특한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왕후를 간택하는 그 조건이 단지 아리따운 처녀라는 이 하나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역사합니다. 1장에서 페르시아의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인도부터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처럼 광활하고 엄청난 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오직 하나, 아리따운 처녀이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결혼 상대를 뽑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저것 신중히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한 나라에 그리고 당대 근동지역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광대한 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그냥 아리따운 처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외모뿐만 아니라 출신, 성분, 배경, 성품, 지식, 수준 한 나라의 국모로서 감당해야 할 자질을 보고 간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출신 성분이나 외모, 배경,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했더라면 에서들은 처음부터 자격 미달입니다. 후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고아로서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에겐 아리따운 처녀를 뽑는 자격으로는 후보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 후보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아리따운 처녀니까. 게다가 전통적으로 페르시아의 그 법도는 왕은 반드시 페르시아 여자와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왕후는 반드시 당시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 출신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그 나라의 관례였어요. 신하들이 출신과 상관없이 뽑도록 그 조건을 제안한 것은 아름다운 여자를 뽑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게 한 것이고 결국 귀족 출신이 아니고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다른 여타 외행적인 다른 조건으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왕비로 간택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신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신하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왕비를,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이 또 와스디를 이전의 왕후의 자리로 회복시키면은 자신들의 신분에, 자신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서둘러 왕에게 왕후를 관택하도록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 계획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까지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간사한 인간의 계략과 왕의 변덕스러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 왕궁에서 조정에서 결정되고 언론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간섭하시고 주권을 역사하셔서 결국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혼란하고 힘든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중지되고 모든 것이 마비된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섭리적 역사를 우리는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처럼 양육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 중에 저자는 중요한 주인공 2명을 잠깐 소개하고 지나갑니다.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유다인을 강조합니다.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가 나오고 다시 이제 7절에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미 저자는, 에스더의 저자는 신하들이 제안한 아리따운 처녀를 왕으로 선택하자는 그 제안에 이미 에스더가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7절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 하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이요. 스타. 저자는 모르드게 이름보다 그가 유다인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도성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3차례에 걸쳐 유대를 정복하는데 BC 605년에 다니엘과 다른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2차 예루살렘 공격은 기원전 597년 여고냐 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 여고냐는 유다의 마지막 2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 15절과 역대하 36장 10절, 예레미야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3번째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를 필두로 또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에스더 2장 6절에서 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사로잡혔다 하는 사로잡아 갈 때에 사로잡혔더라. 성경의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그 의미를 독자들로 하여금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로잡혀 갈 때에 사로잡혔더라.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메디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메디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자유로운 민족도 아니고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그들은 힘없는 신분이었고 그들은 사회적 소수였고 약자이고 바사왕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신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6절에서 사로잡혀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런 위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합니다. 사실 자기 자녀, 친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닌 삼촌의 딸, 사촌 여동생을 그 힘든 나라에,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수고스러운 일일 수 있었어요. 넉넉지 아니하는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딸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양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수고가 보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 당시에는 그런 헌신이 아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헌신과 수고는 보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한 모든 친절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당장에 내가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도 당장에 그러한 것에 대해 내 헌신과 수고와 봉사에 대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친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눈물에 대해 섭섭하지 않도록 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그것을 여실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삼촌의 딸 에스더를 양육해서 그가 나중에 왕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후가 되게 되면은 자기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사촌 여동생을 양육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는 불쌍해서 동정해서 아버지 없는 어떤 사연 때문에 에스더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 외롭고 불쌍한 그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그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어떤 돌아올 혜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르드게는 에스더 덕분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우선은 당장에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고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결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수고에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묵묵하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헌신과 수고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겨우 교회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심에서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얌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잘 살 수도 있어요. 눈앞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내 헌신과 수고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어떤 주변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평가와 반응과 처신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에 에스더가 드디어 왕궁에 불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 9절마다 장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 에스더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11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은 후궁들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돕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8절에 나오는 헤게 나오지요. 헤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 그런데 8절에서 그의 이름이 2번이나 언급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반복해서 이름이 언급되고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8절에서 헤게의 이름이 2번이나 연이어 언급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의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스더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후 지망자를 관장하던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헤게는 첫눈에 에스더를 좋게 보았어요. 아마 에스더의 탁월한 미모와 인격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니까 더 관심이 있잖아요. 더 좋은 혜택을 줄 것이고 더 돌봤을 것입니다. 15절에는 에스더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15절 마지막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마침내 처음에는 왕후를 뽑기 위해서 처녀들을 관장하는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는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고 다시 결정적으로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헤세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에스더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어요. 은혜라 하는 말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장면,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의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 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0절에, 2장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유다인이라는 신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인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음식물에 대한 것도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것도 그대로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스더 후반부에 가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술상을 차리는 것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유단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은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왕과 동침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해 타협하고 자신의 신분도 감추고 신앙적 표준도 낮추고 처신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처신한 것, 모르드게가 처신한 것에 대해 그들이 잘못했고 잘했고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단지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해서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이 나라의 법대로 모든 각 지역, 각 도성에 있는 처녀들을 다 왕궁으로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민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종교적 신조와 신념을 확실하게 밝혔더라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이 특출해서 자신들의 신분이 민족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왕후의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있는 결단과 신앙적 표명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처음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닙니다. 얼핏 읽으면 그것이 잘 보이질 않지만은 문명의 흐름 속에 그들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신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모르드게는 철저히 에스더를 통하여 출세 지향주의적인 모습으로 처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족한 믿음으로 그들이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지 아니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게 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그마치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처음에는 부족한 가운데 출발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믿음에 타협한 것처럼 보이고 나약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신앙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민족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와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 인정을 받고 결국에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고 여러 가지 결점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설픈 출발이었지만 믿음의 출발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길을 부모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처럼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분주하고 바쁜 삶의 리듬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영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닥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밟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외행적으로는 혹독하고 힘들고 답답한 이와 같은 환경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기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리고 에스더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영달과 안전을 위해서 일들을 처신하는 그 눈치나 살피는 신하들을 통해서도 인간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삶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에서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반복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이 우리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각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결국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행통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눈독자처럼 보호하시고 사건들에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 다시 우리가 화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집 안에서라도 교회에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집 안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와 같은 특권마저 사라지고 홀로 신앙을 해야 할 위태로운 때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칠 것을 생각하면서 예상하면서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진보의 계단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던져 주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뜻의 도구가 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며 세상 도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까지 남은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